디도서 3장 5절부터 하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 하심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왜 인간이 이 세상에서 꼭 구원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세상에서 인간은 이 땅에서 구원되고자 하는 의사는 전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랄 뿐이죠. 잘 되기를. 그럼 잘 되기를 바라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겠죠. 나 너 데려갈래? 그럼 인간은 싫어요. 가자. 아니요, 여기서 성공할래요. 라는 이런 속마음이 서로 상충되면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간들이 기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메시아가 와서 일을 하되 그 메시아가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도 동조하거나 알아보지를 못하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닌가? 동조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메시아 하는 일에 피해가죠. 그 피해가다 결국 못 피하면 그 메시아를 떠밀어야 되잖아요. 떠밀어도 말 안 들으면 채찍과 때려야 되고. 그러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할 때에 그 우리라는 것이 사전에 따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남을 입었다 할 때 그 우리라 하는 것은 구원받는 당사자도 우리에 포함된지를 본인들이 몰라요.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양 같아서 각기 개별자로 돌아서서 일하기 때문에 개별자로 돌아서 일한다는 말은 개인이 원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개인이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이에요. 처음에 제가 말했듯이 구원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하는 모든 기대와 상관없이 건지기 때문에 모든 인간으로부터 구원은 깊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나름대로의 구원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름대로예요. 그 나름대로의 구원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치를 계속해서 연속시키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그 내용이 뭐냐면 본인이에요. 자기를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줘야 하나님답다는 생각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라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입니까? 이미 우리가 눈에 보고 내가 알고 있는 거죠. 나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고 눈에 보이는 이것을 건져내라는 겁니다. 구원하려면. 그래야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양말을 기워주러 왔습니다 할 때 멀쩡한 양말 해가지고 이거 기워주세요 할 사람 없지요. 빵꾸 난 양말 기워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예? 빵꾸 난 양말. 근데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가 미흡한지, 뭐가 빵꾸 난지, 뭐가 정상인지를 누가 정하냐? 본인이 정해요, 본인이. 그래서 자기가 가치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자랑거리 되는 것은 이거는 구원에서 빼놓고 자기가 미흡한 것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자기 안에서 만족스럽게 완성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애가 공부 잘할 때 별로 간절한 기도가 안 되죠. 숙소에 오를 때는. 그러니까 애가 갑자기 수능 앞두고 정황한다든지 할 때는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해 줄게. 애가 지금 당하니까 자기의 평소 실력만 발휘하게 하옵소서. 겸손한 체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평소 실력이 그러면 한 150점 만족하겠어요. 평소 실력대로 해달라.
이렇게 한다면. 이건 뭐냐면 평소에는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도 근성으로 하고 간절한 기도 안 한다는 것은 다급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 다급한 일, 그 아쉬운 일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상태에서 미흡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결정을 누가 하냐? 본인이 해요. 본인이 구원에 대해서 어떤 틀을 잡아놓고 하나님은 시다바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도와주시고 이거 보태주시면 아낌없이 뭐 순종하겠습니다. 뭐 성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쉬운 것이 없으면 주님을 찾지 않겠지요. 교회 나오도 그냥 오락 삼아 그냥 나오겠지요. 이 말은 구원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는 그다지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막 구원이 다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다급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몸에서 그냥 병이 기력적으로 나았다 칩시다. 그러면 전에처럼 다급함이 유지되겠어요? 그럼 다급함이 사라졌겠습니까? 이제 몸은 건강해야 다급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그다지 중요한 분이 아니죠. 그럼 어디를 봐서 구원되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람은 구원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잖아요. 지 다급한 거 해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구원이 안 된 상태예요. 주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잘한다. 어디를 구원했는데 도대체? 주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 근데 인간은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기를 포함해서 있는 것이 중요하다면 있는 것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을 건져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들은 다 거부합니다. 왜? 있는 것들을 해놓으면 마치 자기 자신이 구원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합치됐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내가 이렇게 아쉬운데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그렇지. 내가 아쉽다는 그 생각과 주님 보시 아쉽다는 게 합치됐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은혜로 난 구원되었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사울 되기 전에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습니까? 사도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일 때 예수님께 기도해서 잡아 죽였습니까? 주여 오늘 또 한 20만에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래가지고 그래 기도해서 주님 인간 몇 명 필요하냐 한 10명만 예수 믿는 10명만 처리해가지고 넘기게 하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지요. 사도라는 사람은 여호와께 기도했지 주님 앞에 기도한 적 없지요. 왜냐 하면, 있는 것을 구원해달라고, 있는 것을 협조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되는 생각이 아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예 없었어요. 없는데, 없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는 찾아와서 구원하잖아요. 사전에 구원은 아마 이런 것이 구원될 거라는 모든 예상을 주께서는 비켜나가 버립니다. 빗나가 버려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죠. 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왜 다수겠습니까? 의견이 일치된 거예요. 그리고 좁은 길은 말이 좁은 길이지 그는 찾는 이가 그냥 적은 정답이 아예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그러면 찾는 이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어디 다른 사람보다 IQ가 뛰어나고 영재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까? 좁은 길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에 좁은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멸망의 길은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좁은 길하고 주께서 언급하는 것은 이거는 없는 길인데 주께서 활동하에 따라서 이것이 없는 데서 새로 생긴 거예요. 좁은 길이. 그래서 거기에 가는 사람들은
본인 힘으로 덜렁덜렁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매 걸음마다 주께서 동행해서 가지 아니하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데, 방금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는데, 방금 이렇게 인간 전체가 있는 거, 그리고 이미 가진 거,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구원해달라고 그 사월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죄. 그리고 이 세상을 뭐라고 하냐, 이 세상에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죄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 아래, 이 세대는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으니까 죄 아닌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아닌 게 없죠. 모조리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아래 있으니까. 죄 아래 있으니까. 이 세상에 죄 아래 있고 죄 아닌 게 없다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님만 악마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그것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살해당해가지고 빠져나옴으로써, 살해당하는 말미암아, 비로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 마귀 이야기, 악마 이야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악마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악마의 최종적인 노림수는 뭐냐, 악마가 하고자 하는 모든 활동의 마지막 목표는 뭐냐, 이 땅에서 복음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복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추방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쫓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후서 4장에 나오죠.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도록 이 세상 신이 지금 뭡니까? 활동합니까? 활동하죠. 이 세상 신이 복음을 보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그 증거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지금도. 북한의 수소 폭탄 실험. 관심사가 어디 있어요? 그쪽에 가 있죠. 대구 성주 사람들은 사드 배치 반대. 거기 가 있죠. 지금 울산에 있는 사람은 원자력 발전소 더 짓냐면요. 거기 가 있죠. 이게 지금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 관심 없지요. 제가 지난 나설교에 수학 참고서에 사단 나옵니까? 내가 물었잖아요. 안 나오죠? 수학 정석에 사단 안 나오죠? 뜨개질 하는 그 교본서에 사단 악마 이야기 안 나오죠? 예, 악마를 뜨개질하는 뭐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세상에 뉴스고 방송이고 뭐 MBC 파업이고 전부 다 누가 배우해서 이렇게 작용한 겁니까? 악마가 작용한 거예요. 뭐를 앞장서서 뭐를 뒤로 빼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이, 죄 속에 갇혀 있다는 이것을, 복음이라는 걸, 누가 빠져나온 사람이 있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그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월드컵 9회 연속 그게 이제 과점이 돼 있고, 앞으로는 지금 뭐냐 하면은 11월 1일 날, 나오나 리사트를 합니다. 서울에서. 대구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고. 표는 7분 만에 매진됐어요. 나오나가 아주 훌륭한 일을 합니다.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나오나가 뭐 복음 간정 집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리사트를 열지 않지요.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 무엇인가, 뭐 그런 거 그렇던가요? 아니지요.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낙담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해도 우리 앞을 세상 신이 악마가 우리 가로막는 이 가로막음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딴 데로 복음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방금 이야기한 것은 나무 이야기가 생각되죠. 만약에 직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런 다급한 나의 문제잖아요. 직장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가 복음을 광채를 가리는 악마의 작전이라면 순종해야죠. 평소에 늘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죠. 우리는 하루 일상을 어디에다 놀아놨냐 하면, 무엇에 울고 무엇에 웃었냐 하면은 악마가 우리에게 밀고 땡기고 하는 데 따라서 웃었고 울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몸과 정신 자체가 악마의 모든 그 하는 일에 같이 파도를 타게 돼 있어요. 그게 익숙해졌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뭐를 제공하는지 하면, 이 죄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행복을 제공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고 찬송가 그래 되어 있는데, 저는 살짝 그 찬송 가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초반부터 결론부터 내려서 문제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좋았는데 이제는 주 예수부터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자신의 행복입니다. 내가 어떻게 편안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남자한테 인정받는 존재가 되느냐, 나와 그리고 내 가족이 남한테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평소에, 우리가 행복의 요건이 되었어요. 따라서, 인간에 있어서의 죄라는 말은 뭐라고요?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게 죄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 다시 말해서, 나의 행복을 걷어차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어서 나의 행복도 아낌없이 걷어찼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내가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들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 피해라. 내가 원하는 데서 피해야 돼요. 내가 설정해 놓은 목표 있잖아요. 거기에서 도망치세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내 목표와 목적은 그 틈 사이에 전부 다 나의 상상력으로 다 메꿔집니다. 그 상상력이 우리의 삶을,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부여해요. 의지를 부여해요. 근데 제가 지난 나설교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성도는 의지로, 용기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해석으로 산다 했잖아요. 해석으로. 제가 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용기에서는 구원과 상관없는 내 행복을 손에 쥐기 위해서 의지를 불태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요 강의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은 연속적이라고 했죠. 인간은 자신의 자기 꿈이 계속해서 연속되죠.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이라 하는 것은 자기와 계속 자기 자신의 상상과 연속된단 말이죠. 연속돼요. 근데 이거는 누가 와서 건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한 거지, 건지는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일 나겠지, 합격되기도, 구원되기도 되겠지, 이렇게 계속 연속을 하는 거예요. 전력일등처럼. 어떤 계단을 타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러면 그 이어질 때마다 누가 나에게 용기를 보여주겠어요? 내가 나에게 용기를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용기를 보여줘요? 아무 부여하지 않습니다. 힘내라, 힘. 예? 자꾸 용기를 부여하는 건 내가 나에게 용기를 부여하잖아요. 그럼 누가 강화가 됩니까? 누구 의식이? 나 의식이 강화가 되죠. 더 굳어지겠지요. 그래서 나로부터의 구원은 점점 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나로부터의 구원이. 그동안 구원받으라고 했었는데 그걸 아까워서 어떻게 놓아요? 아까워서 그럼 들어간 미천이 얼만데요? 시간이 얼만데? 성경 백독 한 게 그거 얼마나 아깝잖아요. 그럼 백독을 해도 결과적으로 강화된 것은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진 것은 나. 헌금을 해도 나. 전도, 선교를 해도 나. 결국 이 세상에는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완벽하게 거짓말이고 나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에 나는 예수님을 원한다 했죠. 나의 원함에서 우리는 피해버려야 돼요. 그게 구원이라면 왜 우리가 원함을 피해야 될 이유가 그 원하는 주체가 바로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구원될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어디에 속했습니까? 죄 아래 속했기 때문에.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내 뒤에 악마가 내쫓아와가지고 같이 악마가 천국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나 이거 안 놓습니다. 악마가 내 머리끝 쥐고 같이 쏴들어와요. 왜냐하면 나는 악마의 작품이기 때문에. 악마가 시킨 대로 습관화했고 나의 몸의 자연스러움은 다 나 이익 되는 쪽으로 생각이 그렇게 정신이 흘러가도록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자연스럽게. 누가 나에게 그런 정신을 심어줬습니까? 누굽니까? 악마잖아요. 죄 아래.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죄 아래에 있어요.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빠져나간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 빼놓고는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 빼놓고 없다면 모조리 다 죄 아래에 있다면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는 것들이 요구하는 구원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지 않는 걸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이냐? 라고 묻지 그렇게 물을 게 아니고요. 죄 아닌 게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죄 아닌 게 무엇입니까? 모든 세상은, 제가 질문할게요. 모든 세상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자, 죄 아닌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 빼놓고요. 예.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죄 아래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죄 밖에 계신 주님 말고 성령, 성부, 성생 말고 죄 아래 있으면서 죄 아닌 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질문 자체가 이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답이 있습니다. 알려드려요. 또 약을 올려야지. 죄 아래면서 죄 아닌 게 있어요. 죄 아래 있으면 죄 아닌 게. 그게 뭐냐면, 파국입니다. 파국. 모든 게 완전히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깨져버려요. 파국인데, 파국을 다른 말로 합시다. 죽음 저편. 죽고 심판 이후에 저편. 이게 죄 아닌 겁니다. 캘거리 강의에서 제가 이것을 제가 또 소개한 기억이 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란 이 세상을 죽음이라고 봤을 때 그것에서 빠져나온 상태가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뒤에 이 땅에 뭘 집어넣냐 하면은 이 땅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여기 디도서 3장 5절의 끝에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되어 있죠.
성령이 새롭게 하심. 성령이 본격적으로 이 성도에게 또 사도들에게 오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치시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본격적으로 오셨잖아요.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왔지요.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셔야 되죠? 그러면 성령이 왜 오셔야 되느냐? 성령 오셔야 될 이유가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말이 맞다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구원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령 오지 않으면 구원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구원이 되는 상황이라면 자기 행함으로,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함으로 구원되는 겁니까? 성령의 오심으로 구원되는 거예요. 성령의 오심으로 구원되지요. 그럼 자기의 의로운 행함은 무슨 설득가 있습니까? 무슨 설모가 있습니까? 이건 아무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이 세상에서 죄의 아에서 빠져나왔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지요. 우리의 의로운 행함, 더하기 성령 오심, 이게 이래서 구원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말을 바꾸겠습니다. 성령 오심 더하기 의로운 행함, 이래서 구원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럼 한국교회는 왜 그래요? 미쳤어요? 예? 왜 성령으로 왜 안 되고, 왜 의로운 행함으로 거기다 플러스 시키는 겁니까? 의로운 행함으로 아니다, 이 말은, 의로운 행함과 성령이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성질이다, 없는 성질이다? 없는 성질이죠. 없는 성질이라면 성령 오고 난 뒤에 뭐를 핍박하겠습니까? 의로운 행함이라는 의식을 핍박하고 그걸 인정치 않겠지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운 행함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인간의 구원받는 건 행함이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이라 했지요.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석해야 되냐? 의로운 행함이 아니요 말미암지 아니하고 한다면 우리를 뭐를 놓치면 안 돼요. 도대체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가 뭔지를 우리는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돼요. 조사를. 이것이 의로운 행위라는 게 이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요. 그럼 조사를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이 성령 오기 전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성령 오시기 전까지로. 그럼 성령 오시기 전이니까 성령이 안 왔습니다. 안 왔으면 거기는 성령이 안 왔기 때문에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마가 맹지배하고 있겠죠. 그러면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 작품이냐 하면은 악마의 작품이죠.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악마의 작품이죠. 악마가 의로운 행위를 왜 장려합니까? 윤리 도덕을 왜 장려합니까? 제가 아까 했잖아요. 악마의 하는 일에 노림수가 있다 했는데 그게 뭐라 했지요? 어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소중함을 가리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하심과 그 존재와 그 일하심을 가려버리면, 그러면 가렸다 칩시다. 그러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중요한 거.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죠. 그럼 자기 자신이 제일 중요하게 되면 자신에서 나온 행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겠죠. 그 자신의 행함에 중요시 여기는데 자기가 나쁜 짓 하는 걸 중요시 여기겠어요? 자기가 어려운 행동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겠습니까? 어려운 행동을 하는 걸 중요시 여기겠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이 결국 죽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천국으로 들어보낼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반드시 생각하겠지요. 난 이 정도로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때 오시기 전에 안양 공부를 했는데, 안양 공부에서 그런 이야기였어요. 양이란, 인간을
인간의 행동은 양으로 이렇게 측정하되어 있습니다. 선한 행동 양이 많으냐, 선한 게 많으냐, 악한 게 많으냐. 그게 인간이 존재가 수립되게 되면 반드시 존재 안에는 양적으로 선과 악을 이렇게 양분하게 되고 배분하게 되어 있다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가 같이 통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슨 작업이냐 하면은, 인간의 의로운 행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성령 오기 전까지입니다. 악마의 죄의 통치 아래서 인간은 자기 행동을, 자기 의로운 행동을 왜 만들고자 하며 어떻게 만드는가를 그걸까지 알아줘야 이 의로운 행동이 말미암지 않고 구원은 의로운 행동을 말미암지 않다는 뜻이 이제 좀 더 윤곽이 드러나겠죠. 인간은 그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을 왜 인간은 의롭게 살려고 하냐. 왜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정치적 정의를 왜 부르짖고 심지어 깡패 세계에서도 의리를 찾고 의리 찾는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을 닮아서 그렇다 하냐 하면 그게 악마의 지배하였기 때문에 악마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악마의 마음을. 자, 악마가 예수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 악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다 할 때 뭐 추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만난 것도 됐지만 악마의 그 앞제비가 있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애비는 악마답고 예수님이 규정했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참 자주 만났죠. 그 자주 만났을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야, 당신이 병 고치는 건 봐줄게. 예. 병 고치는 건 봐주는데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리는 하지 마라 이 말이죠. 그 이제 중풍병자 할 때. 왜냐하면 죄사함은 누구 소관입니까? 예, 죄사함을 하는 그러한 권세. 이 권세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단정 짓는 걸 말하거든요. 니 죄 없어. 니는 죄 없는 걸로 확정되었어. 언도하는 거, 판정 내리는 겁니다. 죄 없다고 판정되는 것은 그건 누구 몫이냐 하면 하나님 몫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은 언제 판정되느냐 하면 이 시대가 끝났을 때 마지막 심판날에 의인과 죄인을 심판할 때 그때 판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끝났을 때. 그러면 그 판정 기준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나오죠. 그 율법은 무슨 율법? 모세 율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들의 생각은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과 독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아봤습니까? 자기 지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뭔가 모세에게 넘겨준 게 있죠. 십계명이죠. 십계명만 줬습니까? 여러 가지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육적인 아브라함 혈통한테 줬지요. 그걸 이스라엘을 하죠. 이스라엘 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갖출 거 다 갖춘 거예요. 예? 하나님 계시고 중간에 모세 있고 율법 우리 있고 그리고 율법을 받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저는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모든 조건 다 구비된 거예요. 거기다가 신명기 28장 보면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저주받으니까 이거는 복 아니면 저주잖아요. 복 아니면 저주죠. 뭐 다른 요건 없지요. 율법 지키면 구원 천국 가고 율법 못 지키면 뭐 지옥 간다. 쉽게 풀이하면 이러한 정리된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에 대해서 뭔가 이 하자 있다 문제 있어 이렇게 문제 있다고 하자 있다고 이의를 걸 필요조차가 없죠. 필요조차가 없죠. 근데 사도 바울과 선지자는 사도행전에 보면 뭘 이야기하냐 하면 서대반 집사가
예, 구약을 쭉 설교한 걸 나와요. 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율법이랬고, 율법으로 모세가 율법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 받았다. 이제 이걸로 이제 족하다. 다른 건 더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데 있어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왜 모세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왜 빼먹나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2절 한번 봅시다. 누가 크게 해보세요. 7장 52절.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됐습니다. 너희는 제가 읽어보면,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라고 예고한 자들을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가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래 있죠. 여기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구약을 쭉 언급하면서 주로 어느 대목에서 많은 그 비용을, 대목이 있느냐 하면, 광야에서 모세하고 다퉜던 이야기가 굉장히 반 이상을 차지해요. 쭉 모세 이야기 하면서 그 모세가 뭐라고 예언했냐 하면은 나 같은 사람을 세우리라. 37절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이 모세라. 모세가 뭐라고 했냐 하면 모세 같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구약 보기는 뭐냐면 선이 단선이 아니고 선이 이중선이에요. 율법은 뭐 하라고 준 거다. 율법대로 살았다고 우기는 너희들은 항상 율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종족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오실 분은 율법 지킨다는 너희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민족도 아니라는 겁니다. 따로 선지자가 계속해서 선지자 노선이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 선지자가 오면 죽음을 당했는데 결국은 그 하나님이 성령에 의해서 세운 선지자가 모세가 이야기한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41절 쭉 보게 되면 그들이 광야 이야기 길어요. 그게 테만이에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우상숭배도 해놓고 그 다음에 다윗에 와서 하나님의 집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쳤을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가라사대 나의 보호자의 나의 발동성이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해서 성전을 집착하고 있는 이것조차도 결국은 너희들이 구원되는 조건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지은 집에 나는 있지 않겠다고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에서 충만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 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모세 율법 지키면 된다. 끝이에요. 끝인데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다른 노선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 다른 노선이 뭐냐? 모세에 의한 선지자 노선을 빼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와 노선에 대해서 반겸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반길 수 있는 자질이나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위반한 자가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죠. 율법에 실패한 자가 선지자 앞에서 성공한 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서대반 집사님은 예수님을 앞장세워가지고, 이 서대반 집사 이 설교 뒤에 또 사도 바울 설교도 구약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 예수를 오한 선지자를 죽였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전부 다 그거는 거짓이고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에 누가 설교하냐 하면은 이거 누가 설교하냐 하면은 예 사도 바울이 설교해요. 사도행전 13장 14절에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장터가 안았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내 회장장 사람을 보내 물어가되 형제들아 만일 고난만 있거든 말하라 하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고 쭉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하는데 자, 이 쭉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초점이 뭐냐 하면은 여기 32절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이게 시편에 2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시편 2번째 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서를 일으켜서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과 비교해서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은 죽어서 시체가 썩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썩음을 당하지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시편의 다른 편에 이르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예. 죽은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39절에 또 모세 율법은 너희가 어렵다 하시면 얻지 못한 이래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시면 얻는 것이라. 낳고 하면서 또 그 선지자 하신 말씀은 또 언급하죠. 그 전에 이게 사도 바울이 하기 전에 그 전에 베드로가 또 설교 또 시편 시편 2편이 또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 집사 이야기 설교 그거는 율법 그 당시 유대인 율법 우리가 지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선지자로 반대하죠. 결국 이 말은 스데반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 하면은 오실 선지자를 살해해버렸다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살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그 오만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오만함이 우리가 행함으로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 오만함이 선지자를 죽인 거, 그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 제가 강의 처음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악마가 목표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그 사실을 감추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그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단 말이죠. 악마가 사주한 거예요. 악마가 사주한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에게서 이런 악마가 사주했다는 사실을 인간들은 배후에 악마 있다는 것을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하겠습니까?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의식은 마지막은 뭐냐면 본인이 자합니다. 자기 자신이 셀프죠. 자기 자신이 이 마지막이에요. 나를 아무리 파봐도 그게 현장이 누굽니까? 본인. 자기밖에 없다는. 왜 그러냐 하면 악마의 모든 시도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할 때 자기의 있잖아요. 다시 합시다. 그쵸. 애비가 악마가 있는 거 누구입니까? 자기 애비가 악마인 자리 누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곧 누구가 전달하는 말을 그대로 내뱉는 겁니까? 악마가 전달하는 그걸
예수님 내뱉는 거죠. 그 바리새인들이 추구한 게 뭐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고자 하죠. 누가? 자기 자신이. 그럴 때 뭐가 쌓인다? 자기 의로움이 구축이 되고, 그걸 자기 안에 깊숙한 창고에다가 그걸 저장하겠죠. 저장하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인간의 존재가 먼저 되면 양적으로, 그 양으로, 예? 양으로, 퀄리티가 아니고 양으로 옳은 일과 작은 일을 배분을 한다 했지요. 나쁜 일을, 옳은, 내가 잘했는 것과 의로운 것과 나쁜 일을 항상 배분해서 양이 잘한 일이 많으면 자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정권에 들었다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못한 게 있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뭐 어떤 나쁜 짓 했는데 여기 순삭한다, 경찰이다 하면, 예, 별 이런 사람은 별 안 떠는데 꼭 뭔가 캥기는 있는 사람은 벌벌 떨지요. 피해버리고. 그 말은 뭐예요? 평소에 사고방식 자체가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해보면 거기는 뭐가 들어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니고 자기 결정한 그것이 그 사람의 서랍에 들어있어요. 마지막 금고에, 예? 왼쪽 36, 76 이렇게 세 개 열고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자기 의가 들어있다니까. 자기 의가. 그게 바로 선악과 따먹으라고, 예, 배후에서 부추긴 그 행위가 악마는 악마의 일로 드러나는 것을 물속에서 그건 정당한 일로 간주하는 존재로서 악마가 인간을 자꾸 자기 앞에 내세우는 거예요. 뭐 유형 따먹는 거 어쩌란 말인가. 벌써 그부터 정당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 하나님께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았는데 이악 알았는 걸 할 수 없지, 삭해라. 그래서 천국 보내는 게 아니고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다는 그 자체가 천국에 올 수 없는 그 자체가 천국에 올 수 없는 조건이다. 왜? 처음에 인간을 나 그런 식으로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 때 선악을 모르는 인간을 만들어놨지, 알게 하는 것은 그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귀가 만든 인간 그 구현하면 뒤따라 그럼 나도 이어주세요 해가지고 따라올 게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가난 유다가 자살을 한 것도 선과 악이 있어. 양심에 받쳐서 자살한 거예요. 양심 없었으면 자살 안 했습니다. 내가 나쁜 짓 했다고 자살한 거예요. 나쁜 짓 했다고. 그러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90이 살지 80 할지 모르겠습니다. 살 때까지 이 본성은 자기의 삶의 용기에 딱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자신에서 그걸 철회할 마음이 없어요. 이걸 철회해버리면 그럼 내가 계속 살 이유가 없는데.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발 정신줄 좀 놔라고. 근데 정신줄 놔라 했죠. 그게 사랑이라고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선과 악을 따지겠습니까? 사랑 안 하니까 내 가방 사주고 다 내놔. 예, 중국에서 그런 있다는 겁니다. 그 남자친구가 이제 여자가 삐딱하게 헤어지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 사준 가방 내놔. 내가 입은 그것도 다 돌리도 이래 하니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사람 본다 해서 홀딱 벗고 혼자서 가지고 자! 막 속까지 다 갖다 무라 해가 전부 갔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래, 여자를 사랑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 미끼를 던진 거죠. 낚싯밥을 던진 것이지, 사랑한 게 아닙니다. 내 여자를 만들기 위한, 지금 작업을 거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빙자해서. 악마는 인간으로 하여금 절대로 그 정신에서 몸부상하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사랑해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사랑하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말은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한 이 자체가 우리로서는 이걸 행한 의를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이 낯선 이야기가 되어버려요. 그 뒤에 있는 뭐 긍휼하시면 여기에 자꾸 눈독 들이지 마세요. 의로운 행위로 안 된다는 거기에 먼저 수용되지 않으면 그 뒤에 것도 전부 다 빗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될까 싶으시고요.